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우리가 섬기는 자는 낮아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우리는 그 속에서 행복을, 기쁨을, 즐거움을 맛보고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성도들이 섬기는 것은 사명입니다. 섬기는 것은 바로 성도의 사명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우리 모든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 귀한 빚을 지는 사람들입니다. 사랑의 빚을 졌어요. 빚을 진 사람은 그 빚을 갚아야 될 일이 있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큰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큰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너희도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고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가족도 섬기고 이웃도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께 섬기는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성도들과 이웃을 섬기되 신령한 것을 가지고 섬기고 또 육신의 것으로 섬겨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5장 17절 말씀에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많은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고린도후서 9장 13절 말씀에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순종하는 것과 너희의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구한 연보를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믿고 순종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35절 말씀에도 예수께서 앉아서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의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그 사람이 이도요, 그 사람이 우두머리가 될 수 있다. 마태복음 20장 20절 말씀에도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하나님은 섬기는 사람을 세워주시고 높여주시고 그 사람을 복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너희가 거듭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또한 자신이 소수 섬기는 자로서 본을 보여주셨는데 요한복음 14장 4절과 5절 말씀해 보시면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의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보이시면서 계속해서 12절부터 13절 말씀에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히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하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알고 행하는 자가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더러운 발을 씻기시면서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다른 사람을 이렇게 섬기는 자가 되어라. 그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모본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영국의 그 윌리엄 부스가 창시한 구세군이 어느 때 이름을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도처에서 사람들이 남자와 여자들이 구세군에 들어오려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는 추교받으려고 했던 사람이 구세군에 입대하기 위해서 대서양을 가로질러서 미국에서 영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사무엘 브랭글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윌리엄 부스가 이렇게 보니까 그 사람의 하는 행동이 못마땅해요. 그래서 그 부스는 그 사람에게 당신은 너무 오랫동안 보수 기질이기 때문에 군림하는 그런 습관이 있기 때문에 당신은 내가 다른 일을 좀 가르칠 테니까 그 일을 순종하세요 하면서 다른 훈련병들의 문화를 닦는 일을 시켰어요. 이 브랭글리가 자기에게 군화 닦는 일을 시키니까 실망이 되었어요. 내가 군화를 닦고 내가 대서양을 건너왔는데 기껏해서 군화 닦는 일이나 시키고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중얼거렸어요. 그런데 환상 중에 눈을 들어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거칠고 무식한 그 어부들의 발을 주님이 닦아주고 계셨어요. 그런 순간 주님, 예수님께서 저 제자들의, 저 어부들의 발을 닦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도 이제 저들의 군화를 열심히 닦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때부터 브랭글은 즐겁고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그 더러운 군화들을 열심히 닦았습니다. 자기의 청지기 사명을 다 담당했습니다. 충성스럽게 섬김의 삶을 그는 실천하면서 살았습니다. 그 브랭글리는 그 후에 미국 구세군 최초의 감독관이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두 가지의 아주 굉장한 본이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성찬이시고 두 번째가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는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줬어요. 여러분, 이 발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왜 예수님께서 하필이면 발을 씻겨줬을까? 손을 씻겨줄 수도 있고 얼굴을 씻겨줄 수도 있고 몸을 씻겨줄 수 있는데 왜 예수님은 그들에게 발을 씻겨줬을까? 그 발을 씻긴다는 것은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발이 말없이 섬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발을 씻겨줌으로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고 복을 주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아멘. 발은 어떤 거냐면 발은 우리 인간 지체 중에서 가장 밑바닥 낮은 데 있어요. 그래서 이 발이 일생 동안 우리의 몸을 지탱해 줍니다. 이 발은 우리 몸을 지탱해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면서 그는 불평하지 않고 다른 지체들과 달라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평생 동안 자랑하지 않고 언제나 냄새나는 신발 속에서 얼굴을 감추고 있어요. 생색한 건 낼 줄 모릅니다. 무좀도 있고 섭진도 있어요. 자기가 거기 썩을지라도 그 발은 여전히 우리 몸을 지탱하면서 또 발이 끝에서 위를 쳐다보면서 눈에게, 입에게, 머리에게 왜 너희들은 따뜻한 곳에 있고 나는 이렇게 침침한 곳에 있느냐? 불평하거나 하소연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차가운 곳에서 묵묵히 자기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발입니다. 이 발은요, 언제나 구전일, 어려운 일, 그런 일을 만나면 제일 먼저 발이 앞장서서 갑니다.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기 싫어하는 곳에 발은 들어가야 돼요. 혼자 더러운 곳, 지저분한 곳, 거기 밟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발은요, 나는 이 더러움을 책임질 테니까 너희들은 깨끗하게 되라고 말하는 거예요.